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작. 하나님,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시작.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에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겁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영적 회복이 임할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적 회복이 임할 겁니다. 아멘. 오늘 그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 24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어제 저녁 기도회 때 너무 소리를 질렀더니 목이 가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소리를 많이 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로 하여금 소리 지르게 한 당사자는 오늘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다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다 싶으면.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요한복음 4장 23, 24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영으로 예배하는 세대.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영으로 예배하는 세대. 시작. 우리 말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공업사에 갔는데요. 차 정비소에 갔는데 문제는 바퀴 이 얼라이먼트가 삐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바퀴가 이제 삐뚤어지면 핸들을 이렇게 잡아도 차가 이제 옆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가니까 뭐 이제 조금 이게 노쇠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씩 틀어질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서 어쨌든 얼라이먼트를 이제 잡았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정렬한다 그러잖아요. 똑바로 딱 이제 다시 균형을 맞춰야지 핸들이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가고 조금만 틀면 조금만 가고 이제 그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이 바퀴가 틀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삶하고 내 신앙이랑 너무 다르게 틀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있는 건 이건데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영혼이 내 삶이 그렇게 나가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은 심각하게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이 바퀴가 어긋나인 거예요. 그렇게 가면 결국 사고가 나거나 차가 가질 못하죠. 결국 그 정비소에 가서 그거 맞추기 전까지는요, 그 차 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결국 사고 나는 거예요. 자기만 죽으면 상관없죠. 탄 사람도 죽이고 남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되고 때로는 너무나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내 신앙과 내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영혼이 나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어요. 남에게 피해 주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차라리 안 믿었으면 차라리 낫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도 니들이 차라리 선택을 안 받았으면 차라리 낫다. 너희가 나의 이 파수꾼이고 나의 사명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받고 제대로 살지 못하면 더 큰 심판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가급적 교사가 되지 마라. 오늘 교육부를 위한 기도인데 이 교사가 그 교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가 랍비, 당신은 이제 랍비인데 이제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차라리 너희가 그거 하지 마라. 그거 알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가.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심판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착각하는 게 있어요. 대충 해도 대충 넘어갈 거라는 큰 착각.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부끄러운 모습들, 또 신앙인으로서 정렬되지 않은 모습들이 있죠. 근데 이게요,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마음껏 사세요. 그래도요, 제가 보니까 막 갑자기 다리 부러지고 뭐 갑자기 막 직장에서 쫓겨나고 막 고난이, 이거 복 받은 거예요. 차라리 그거는요 진짜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러뜨려서라도 데려오겠다는 의미인 거죠.
근데요, 내 마음대로 살고 대충 살아도 아무런 불편함, 아무런 일이 아니라 분명히 차가 다르게 가고 있고 분명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뭐 남이 어떻게든 뭐가 어떻게 되든 내가 그냥 운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요, 생명의 길 같으나 필경 사망의 길이다라고 잠언서에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특별히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확실하게 정렬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정렬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뭐 앞에 배경 다 생략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주 괴로운 여인이었어요. 일단 민족이 사마리아야. 이 사마리아는 이 이스라엘이 이 포로로 팔려갔을 때, 포로로 끌려갔을 아수르나 뭐 바벨론, 특별히 아수르에 끌려갔을 때, 그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갔을 때 이 여자들이 이 아수르 남자들한테 다 순결을 뺏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혼혈이 된 거죠. 혼혈.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말살시키려고, 피를 섞으려고. 근데 이제 해방이 돼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던 정통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니네는 저기 가서 살아. 그렇게 해서 정착한 마을이 사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고 유대인들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왕따 당했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여자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남편이 5명이었다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5명하고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라 이 여자를 만났던 남자들은 어떤 이유인지 헤어졌거나 죽었거나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지금도 5명의 남자와 결혼했다. 죽고 뭐 이혼하고 뭐 이래서 5명. 이거 보통이 아니죠. 이거 보통이 아닌 거죠. 이미 그 삶이 이게 제정신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혼적으로도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알고 있었던 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오면 이 지긋지긋한 이 정렬되지 않는 나의 인생을 분명히 바꿔주실 거다. 근데 그것마저도 삐뚤어져 있었어요. 그 메시아가 자신의 어떤 형편과 문제와 그리고 이 로마와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것들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주고 나를 높여줄 거라는 어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대낮에 우물가에 가서 이제 물을 뜨는데 당시에는 해가 정오에 해가 가장 뜨거울 때는 우물에 안 가요. 가장 뜨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보통은 해가 져 있거나 아직 해가 뜨겁지 않을 때 그때 물을 뜨러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또 왕따였던 거예요. 아니 남자 5명이나 그렇게 해먹고 그리고 또 사마리아 여인의 출심 성분 삶이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도 얼마나 자격지심이 심하고 열등감이 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갖고 야 나 물 좀 줘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래요?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막 따지고 세상 말로 조랄조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딱 건드려도 그냥 바로 열등감 나오는 거야. 나 사마리아인이고 당신 유대인들이 우리 무시하는데 물 달라고 하니까 나름 할 말이 있는 거야. 오랜만에. 그래갖고 그냥 너 잘 걸렸다 이놈의 새끼. 그러고서 막 퍼붓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강자한테는 약한데 이 만만한 사람들한테는 그냥 막 퍼붓는 게. 만만한 게 누구야? 자녀들, 부모. 우리 청년들 진짜 부모한테 똑바로. 동현아, 어머니 지금 안경 닦고 눈물 흘리신다 지금. 응? 여기 있는 청년들 부모들한테 똑바로 하세요. 교사들한테 똑바로 하시고 교회 어른들, 목사님한테 똑바로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무너지면요, 그게 정렬이 안 되면 삶의 베이스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무서운 것도 없어, 배는 것도 없어. 그냥 누가 나 건드리게만 해봐요. 지금 누가 나 건드리게만 해봐. 그러면 또 스스로는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당신들이 예루살렘에 못 오게 해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예배를 드릴 거다. 이제 어디서든 예배 드릴 날이 올 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고. 니들이 나 예배 못 드리게 해갖고
사마리아인들 다 막아갖고 예루살렘에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우리가 가면 다 쫓겨나고 내가 니들한테 당한 멸시와 이게 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열등감, 한편으로는 분노, 한편으로는 억울함, 한편으로는 불쌍함, 이게 막 마음속에 내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호라면 이게 하루에도 그냥 막 1000번씩 왔다 갔다 해요. 마음이 막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또 아니고, 또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또 아니고, 내가 막 정말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또 아니고, 막 이게 하루에도 막 몇 번씩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아마 여기 이 예배당까지, 이 기도회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막 요동쳤어요. 진짜 그거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이 흐트러진 마음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을 통해서 정렬돼야 돼요. 오늘 그것들이 정렬되고 돌아가야지 세상에서 우리가 똑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특별히 마지막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내면 깊은 그 영혼의 그 비수가 딱 꽂힌 거예요. 예배를 드릴 거다. 근데 니들이 예배 다 막지 않았냐? 목사님, 저도 믿음 회복하고 싶었어요. 나도 믿음 제대로 지키고 싶었어요. 나도 열심히 예배 드리고, 나도 한때는요 뜨거웠어요. 나는 한때 진짜 하나님께 헌신적이었어요. 나도 한때 진짜 하나님 앞에 잘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를 왜 이렇게 가만히 안 냅두냐는 거예요. 내 출신 성분도 그렇고, 만나는 남자들 족족 나를 버렸거나 하여튼 다 문제가 생기고, 왜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이렇고 어렵고 뭐 이렇게 나는 내 인생이 복잡하냐는 거죠. 게다가 예배까지 못 드리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쌓일 대로 쌓이고, 그 예배라고 하는 거, 신령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이 마음이 그냥 질려버릴 대로 질려버린 거예요. 더 이상은 내가 이제 안 속는다. 니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더 이상 안 속는다. 내가 봐라, 내가 넘어가나 봐라. 이런 딱 마음인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3, 24 시작.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사마리아로 지나가실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왜 찬양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요, 진짜 은혜로워요. 이 그냥 마음속에 그냥 불만과 막 그 낙심과 절망과 이제 이 정렬되지 않은, 정리되지 않은 이 마음에 꽉 사로잡혀 있는 이 여인을 해방시켜주고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 게다가 여자랑도 함께하지 않고, 게다가 사마리아 여인, 말조차도 걸지 않는 아예 개 취급했던 그런 여인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셨는데, 그 여인의 내면 깊은 곳을 아시는 거예요. 뭐냐면, 야, 하나님은 니들의 출신 성분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야. 내가 네 그 마음을 안다. 네가 그렇게 겉으로는 땡땡대고, 네가 그렇게 상처와 아픔과 불만과 모든 걸로 그냥 온통 가득 차 있지만 사실은 진짜 예수님을 기다리고, 진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다리고 있다는 너의 내면의 깊은 그 마음을 예수님이 꼭 집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예루살렘에서 드리고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진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하는,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막의 회장이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이제 모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그 지성소, 그 임재 가운데, 그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이 영과 진리는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 80%쯤 깨달아요. 자,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보면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인가? 혹시 정말 그 우리의 진짜 영혼을, 우리의 이 무너진 마음을 정말 회복해 주실 그 메시아의 이야기인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뭐 억지로 끌려 나왔던 뭐가 됐든, 여러분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는요, 혹시 오늘 진짜 나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을까? 혹시 진짜 오늘 내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지 않을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이 사람들의 이 구구절절한 이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혹시 내가 되지 않을까? 오늘 병 고침의 그 주인공이 내가 되지 않을까? 오늘 그 문제의 해결을 받는, 어둠 가운데 빛을 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의 이야기가 혹시 오늘 나에게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매주 예배 드리고 지금까지 모태신으로 예배 드렸고 내가 나름 해봤지만 이 여인도 안 됐단 말이에요. 나름 정말 잘도 살아보려고 했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해봤지만 그때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남자랑은 정말 잘 살아야지, 내가 이 남자랑 저랑 새롭게 시작해야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안 돼. 메시아밖에 없는데 메시아는 보이지도 않고 예루살렘은 갈 수도 없고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임한다고 하는데, 그 내면에 사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진짜 회복하고 싶었던 그 핵심을 예수님이 딱 찌르니까 이 여인이 조금 기대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얘기 내가 들어봤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정말 이런 일이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분명히 정말 조금이라도 그런 기대가 있다면, 여러분 이런 기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시작. 아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오늘 이곳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네가 찾는 나다. 오늘 네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그 첫사랑, 그게 바로 나다. 내가 이곳에 있다. 여러분 오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실 그 성령님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요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늘 너의 그 삶에 내가 동행하고 있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내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 메시아인 줄 몰랐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다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이 여인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자 28절 보세요. 28, 29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자가 지금 풀어온 이 물은 갈증을 해결해주고 인생의 이 갈증을 해결하고자 했던 이 여인을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매일 그 뜨거운 정오에 혼자 왕따지만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물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물동이가 유일하게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유일한 도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영혼의 진짜 자신의 참된 것은 회복되지 않았죠.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물동이를 두고 가버렸어요. 물론 나중에 찾으러 왔겠죠. 그거 뭐 완전히 버렸겠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라는 게 오늘 탁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의 특징이구나.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오늘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지금까지 내 물동이라고 내 유일한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가치가 없어져요. 오늘 이곳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참된 예배가 뭐냐?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물동이를 받으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주석도 다 찾아봤는데 이런 해석은 없더라고요. 둘 중 하나예요. 정말 위대한 발견이거나 아니면 잘못되진 않았겠죠. 잘못되진 않았겠죠.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물동이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제사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예배가 진짜 뭐냐면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귀하게 여기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를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과 진리가 아닌 모든 것들은 내가 당장이라도 버릴 수 있습니다.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처럼 여기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랑할 것이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중에 이 여인이 보세요. 이 여인은 왕따였다고요. 그 동네에서도 우물가에서도 여자들 틈에 낄 수 없는 왕따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 정말 그 마음에 예배가 회복되고 진짜 참된 예배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이 여인이, 자 39절 40절 미쳤다니까요. 39, 40절 39, 40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아멘. 이 여인이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믿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청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유숙하세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안과 같이 지내는 법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하여 그 절망의 마음 가운데 있던 그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1절 시작. 아멘. 그동안 하는 일마다 안 됐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하는 것마다 결국 찾아오는 것들이 공허함과 허무함과 아무것도, 남는 거는 화밖에 안 남았어. 남는 건 상처밖에 없어. 그냥 뭐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든 위로해 보려고 치장치장 해보지만 그 내면에 남는 것은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진짜 참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참된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 참된 예수님을, 그 영을 회복하고 나니까 그 삐뚤어졌던 억울했던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렬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는요, 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순간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영으로 예배하는 세대, 영으로 예배하는 세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앉아 있는지, 여러분, 진짜 우리가 참된 예배를 오늘도 드리고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엄청난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그 사마리아 마을 가운데 일어났던 이런 기적들을 우리가 정말 맛보고 있는지. 늘 패배주의, 예수님은 믿고 있지만 늘 불안해, 늘 두려움이 가득해. 그래서 이것도 쥐고 있어야 되겠다, 저것도 쥐고 있어야 되겠다,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아주 그냥 발버둥을 치는데도요, 이게 가면 갈수록 불안한 거예요.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두려운 거예요. 이제 자식들도 두려워요. 이제 이 자식이 어떻게 될지도 두려워요. 이게 나중에 보면 자기 스스로도 이제 두려워. 이게 옛날 같지 않거든요.
이게 점점 마음이 약해지고 이게 마음이 더 독해지거나, 여러분 우리가 이 정렬되지 않는 마음들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의 이 삶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오늘 이 여인처럼 참된 그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것을 붙들게 됩니다.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물동이를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참된 것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 삶이 믿는 자가 더 많아졌듯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는, 제가 요즘 저녁 기도회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결국은 성령이 하셔야 된다. 결국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아무리 사람의 말로 얘기를 하고 아무리 우리가 뭘 해도 결국 그 방점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찍으시지 않으면 무엇 하나 바꿀 수 없다. 여러분, 반대로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엊그저께 청소년부 아이 한 명이 자기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원을 2개를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바쁘고 시간이 없대요. 쉴 시간이 없대. 그래서 주일날 쉬겠대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겠대요. 그 얘기를 연락을 받았는데 막 속이 미치는 거죠. 여러분 꼭 나중에 목회자 한 번씩 하십시오. 할렐루야. 꼭 신학교 가시고 꼭 목회자 한 번씩 하세요. 이거는요, 이거 사람 미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제정신을 살 수가 없어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여러분. 근데 결국 거기서부터 해방되고 거기서부터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기도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함을 믿고 오늘도 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성령님이 하시면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참 많으세요. 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꾸 그 문제로, 그 어려움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속이 문드러지죠. 설교하는 게요, 진짜 여러분 정말 그 시간이요 정말 곤욕스러워요. 진짜로. 뭐 어차피 안 들을 거, 어차피 안 바뀔 거. 근데 이건 인간적인 마음이죠. 이게 삐뚤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싹 그거를 정렬시켜 주세요. 네가 능력이 있든 없든, 네 말이 설득력이 있든 없든, 네가 말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든 주의 영으로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이 신앙을 정말 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갈망과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갈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내려놓죠. 정말 자기 속에 원했던 게 여전히 물동이었다면 예수님은 말만 했잖아요. 그냥 말만 했잖아요. 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물동이를 왜 내려놨을까요? 진짜 이 여인 내면의 깊은 곳에 원했던 것이 바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영적으로 내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까? 진짜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진리와 이 영으로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소망하고 원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게 아니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그거예요. 너 그거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 그거 돌이키지 않으면 필경 사망의 길이다. 너 그거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너 사고 난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영이 회복되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정렬되는 그런 놀라운 예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